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을 합독하실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장 18절을 서막이라고 할 때 뭐가 주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제이고요.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부과된 본문이고 20장이 요한복음의 원래 본문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도마가 마지막에 20장 29절에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오늘은 왜 그 사실이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신앙생활이죠. 훌륭하죠. 요한복음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으로 살아를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시지만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목적지를 알자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십니다. 특별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라고 설명했는데 작은도 필요 없어요. 특별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설교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볼 때 우리 1번과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이 달라져요. 자, 1번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마음은 애제자로 계속 살아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애제자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어머니가 생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혈연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냐? 사실은 대단한 혈연도 아닌데 나에게 속한 혈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거는 세상도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아내가 귀한 거 세상도 인정하는 수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집어치우고 이리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훌쩍 넘어서 끌어안고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이 가족이 혈연 가족보다 못한 가족이냐? 그렇지 않은 세계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애제자이지만 애제자를 통하여 누가 살아있느냐?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애제자가,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말씀이 존재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애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제가 지금 애제자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제자가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겠죠. 장성했으니까.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으로 형성된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약했겠느냐? 더했겠느냐? 같았겠느냐? 저는 아마 더하지 않았겠느냐? 그때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거지. 매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면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자꾸만 나의 혈연 관계에 예수님이 보조자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관계를 명령하실 때 여러분은 그 명령을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구나. 요한복음만 나와요. 이게 그동안 요한복음만 나오는 요한복음의 특수한 자료들이 뭘 말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그것은 애제자가 어떤 항목에 관한 예수님으로 살아있다, 어머니를 품고 사랑하는 항목에 관한 예수님으로 살아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슬픈데 그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애제자라고 하는 나의 아들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런 정도 말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누가 기쁜 일을 만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가 혈연 가정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할 지죠. 그게 애제자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가는 수밖에 없고, 저는 요한복음이 네 안에 초월성이 있다. 그 초월성을 한 그동안 신적인 능력이라고만 묵상해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할 게 뭐 있냐, 주님이 도와주시면 신성을 가진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개인적인 가능성으로만 그동안 묵상해 왔는데 이게 공동체적인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너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 관한 한 그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다윗이 주님 제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저를 죄가 있나 없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의 삶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모함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항목에 관한 한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어쩌면 그 영역이
인간으로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영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자녀, 내 피니까, 내 가족이니까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특히 아내하고의 관계는요, 남편하고의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럴까요? 네. 전혀 몰랐던 두 우주가 만나서 새로운 우주를 형성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 또 주님께서 애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다 라고 여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그동안 어려운 일 생겨봐 어떻게 기뻐하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구원받은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말해왔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미리 말해가지고 김이 빠지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 네가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할 일이 먼저 생각해. 개인적으로 풀어왔다. 그러나 이거는 모두 관계 속에서의 기도, 관계 속에서의 기도, 관계 속에서의 감사. 그동안 엉망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전혀. 이제는 다시 한번 관계적으로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가족보다 끈끈한가?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말 빼고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 그것도 넘어서서 가정보다 더한 교회, 이렇게 되죠.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면서. 예수로 만난 이 관계가, 가족들은 길게 살아야 한 40년, 50년 사는 건데 이 관계는 하늘나라에서도 만난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하늘나라 못 믿는 거예요. 아, 또 만나야 돼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돼. 하늘나라가 믿어진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이 있고 더욱더 끈끈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제가 질문을 던져봐요. 애제자가 예수님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 같은 명령,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명령 앞에 아멘 하고 그 어머니를 나의 혈육의 어머니보다 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읽어보시죠.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마음은 베드로로 계속 살아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며 강도이다 하시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에 넣고 또 우리에서 내고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덜컹 돌아가시면 그 양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양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으로 양들을 돌보는 자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정도가 강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은 것은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해석은 이 사람들의 사랑보다 너의 사랑이 더욱더 강하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베드로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는 해석이죠. 자격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을 예수로 살아가는 자격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줄 아는 착각이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너 혼자 디베리아 바닷가로 도망가지 뭘 다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갔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너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 말했어.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그때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돌아오셨고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뭐 지금 안 돌아온다고 목사인 제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 돌아오시느냐? 죽기 전에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뭐는 아쉽냐면 죽기 전에 병들어 돌아오시면 영광 돌릴 일을 못합니다. 좀 그게 아쉽죠. 그게 아쉬울 뿐이지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주님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주일 예배 몇 번 빼고 이런 거 물으시는 분이 아니고 너 뭐 그렇게 싸우고 다녔냐 이런 거 묻는 분 아니고 너 뭐 그렇게 주일을 지고 다녔냐 이런 거 묻는 분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참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재철 목사님의 구두에 모래 한 알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중동의 인력들 우리 보낼 때 인력들 보내고 짐 보내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외대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한 70년대 이때 일본 가서 점심 먹고 프랑스 가서 저녁 먹고 그랬대요. 깨어나면 한국의 고급 요정에 깨어나고 그러셨대요. 근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로 남아있냐면 신발에 모래알같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놀면서 이렇게 놀아봤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죠. 솔로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래알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털어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결국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오시면 주님이 양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나 감정이 있어서 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 좋을 겁니다. 결국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걷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관련된 집중력,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먹여야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먹일 수 있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먹일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어린 양, 청년 양, 장년 양. 모든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들에게 먹일 것을 공급해주는 분과 연결되는 삶, 이 삶으로 인하여 양들은 먹이는데 목자는 굶기시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랑하는 게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마음은 믿는 자들로 계속 살아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기에 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20장 28절에 고백하며 믿는 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음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할 때 그 미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죽은 미랄과 살아있는 미랄이 본질상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존재를 대체하지 않느냐?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매우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이고요.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을 로고스로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로고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석해요. 믿는 자의 삶은 단지 삶을 영위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믿는 자는 늘 현재적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믿는 것을 전제합니다.
과거를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하나 소용없어요. 지금 믿는 자.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애지자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양들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으며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하는데 믿으면 영생을 받아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대단한 꿈을 꾸지도 않고 겨우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삶은 점점 더 퍽퍽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자들끼리 크기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안 한다?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뭘 안 한다? 그럼 믿음이 개떡 같아? 너무 쉽게 말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지금 나를 믿고 있어를 준비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어떠시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고 계시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붙들고 계시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소하거나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31절. 사실은 실질적인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신앙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믿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그 과정 중 충만하게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참 요한복음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가 도마가 등장되는 이유가 너네 이렇게 좀 나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도마에 집중하고 애지자에 집중하고 베드로에 집중해서 베드로의 신앙, 애지자의 신앙, 도마의 신앙 이렇게만 묵상해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면모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을 제가 이번 주 해보면서 혈연을 넘어선 부담감 혹은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를 쫓아오셔서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만을 물으며 맡기신 삶의 길에 서 있는 베드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그 언저리에 우리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이 세계 못 갑니다. 여러분이 상식처럼 인정하는 수준에서는 이 자리에 못 갑니다. 혈연을 넘어서고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넘어선 자리에 이 역할과 존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제 앞에 맞닥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 앞에 순종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믿는 자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신앙에 좀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못 따라가. 이러고 있던 우리가 이제 더 한 게 뭐냐면, 아니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예수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 우리가 지금은 못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그 목적지를 알고 제가 오늘도 걷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